오늘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이사야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에 가득하고 그 뒤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지고 서 있더라. 스랍은 날개가 6이에요. 스랍. 이전에 그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보니까 스랍도 그룹도 천사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원로 목사님. 그런데 보면은 하늘에는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천사도 있고 유니콘도 있고 사치로스, 불말, 용, 흰말 많아요. 하늘에는 땅에 생명체들이 많은 것처럼 하늘에도 생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랍은 날개가 6이에요. 근데 그룹은 날개가 4입니다. 그런 거. 천사는 날개가 없고,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지고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면 2날개로는 날아다니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잊혀 스랍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3번 했어요. 거룩하다. 우리가 기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기시록에도 보면 4장 8절입니다. 거룩하다. 거기도 6날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 스랍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기시록 4장 8절 보면은, 여기 봤을 때는, 자, 그런데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문 기둥이 흔들리며 연기로 가득하더라. 이건 구름은 이제 주의 영광의 임재죠. 주의 영광의 임재. 근데 연기는 주의 심판인데, 이제 이건 땅의 모습이에요. 땅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자,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다. 누가? 나는 누구예요? 대언자 이사야예요. 대언자 이사야가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본 후에 보인 반응인데, 주를 만나면 어때요? 막 의시돼요? 주를 만나면 나는 주를 보았다고 아니, 주를 보았을 때 반응은 뭐예요? 누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헛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무익하다. 내게는 죄성이 있다. 나는 사악하다. 나는 더럽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자매님, 또 어쩌다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힘든 모양이 스스로. 내가 더럽다, 추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데, 지나치게 그것과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상태가, 내가 더럽다,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깨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대언자잖아요. 대언자인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반응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반응은 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6장 12절 30절 볼 것 같으면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그런데 내가 주니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이사야서가 백성의 한가운데 감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자, 이제 이게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더 봅시다. 그때 수랍들 중에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누구 이사야에게로 날아와. 여기 지금 부집개 있죠. 부집개 알잖아요. 근데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을 들고 막 빨갛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르되. 개혁성경 같이 봅시다. 아까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이 닿았으니 아까 불타는 숯 그러니까 그 부집개에 그걸로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불은 심판이에요. 불은 심판입니다. 근데 이사야 같은 대언자한테 불로 그러니까 입술로 치지면서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누구?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는데 여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숯불로 뜨거운 숯불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요한복음 15장 3절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 사도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물로 씻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은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목욕은 완전히 깨끗하게 됐는데 더러 이제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살다가 하는 죄는 이제 물로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정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찢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는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장성해 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단에서 나온 숯불로 그러니까 그것을 입에 내며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가지고 그 숯을 취한 그걸 갖다가 발그런 그 지지는 인두 같은 걸로 입술에 닿았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사야서 예언서 대환란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1948년도 그때 전쟁부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뭐냐면 전부 이스라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뭐 트럼프라는 자가 있어가지고 전적으로 미국 편을 들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란이 거의 핵이 완성됐어요. 완성되니까 북한도 핵이 거의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를 핵을 갖다 이제 시설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그러면서 G7 그 캐나다에서 G7 행사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그냥 미국으로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게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들이 이런 고통을 안 겪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대환란,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야 그들이 정결케 되는 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정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 예언서구나,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를 통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로 불을, 그러니까 심판입니다. 불로 제거했는데, 그러므로 죄가 깨끗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뭐예요? 그 용광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불에 사자고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또 하나는 노아가 배 방주에 올라탄 것도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 산으로 도망간 것도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우리의 예표는 뭐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우리를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 환란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녹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표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은혜입니까? 또 내가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주님이 그래요. 우리 세 분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까? 그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우리가 이사야의 심정이 돼야겠죠.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해 아래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 물론 익은 곡식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관한 영적으로 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너희가 보며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그분께 이르시되 가서 말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이에요.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생각나죠? 마태복음 13장도 생각나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손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하여 일렀을 때 이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이스라엘 그들의 귀는 듣게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제자들은 알아듣는데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늘의 왕국, 장차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미리 아는 것이. 그랬을 때 그들은 보아도,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뭐예요?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주님은 천리 말리를 아세요. 지금 뭐예요? 이건 2600~7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불순종하여서 알아듣지 못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눈 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우리를 먼저 택하사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 증이나 신천지나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천지는 시대별 구원자가 지금 이만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과거라고 그러잖아. 아예 또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그러면서 미카엘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그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지옥에 안 가려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때 불을 통과해 가지고 아마겟돈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예언서다. 지금 예언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러므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은 죄가 깨끗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는데 가는 자가 있는데 대언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들은 뭐예요? 마음이 우둔하고 깨닫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 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님 어느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합니까 하며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세 분께서 대답하실 때 도시들이 피폐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마겟돈으로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 싹 디아스포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도망가라고 되어 있잖아. 도망가라고. 에돔과 만모로.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이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 아무리 황폐하게 한다고 해도 주님이 10분의 1은 남겨놓는다. 그들이 천년왕국을 앞두고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게끔 하려고.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입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없어도 해가 바뀌면, 철이 바뀌면 또 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시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건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강론 얘기했죠. 에스겔서입니까? 83장 했습니까? 제가 하면서, 이건 계속 있을 일이야. 중동 일은 있을 때까지. 근데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제 평안해서, 그 평화를, 3년 이상의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와서 마지막 때, 속이는 자가 와서 평화를 언약으로 그들과 평화 체결을 하는데, 3년 반 있다가 확 돌변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이만희도, 저 러셀도, 저런 그 만상홍이, 이런 자들, 교황, 이런 자들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의 교회에서,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 중 하나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적그리스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여기저기 고통. 그런데 정말 아까 불꽃을, 입술을, 이사야를 불꽃으로 치지는 거 보잖아요. 그 불로 막 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겠어요. 그런 고난을 겪어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새 언약을 그때가 얻는다는 거. 이스라엘은 예언약을 받았어요. 10계명 예언약을. 그런데 그들은 천년왕국의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사이의 중간에서 새 상속 언약, 거버넌트. 우리는 뭐예요? 그 상속은 뭐예요? 온 우주를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상속 언약을 받았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쿵저러쿵 호사가들 아니면 또 유튜버들 자꾸 불안 조성할 때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